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명으로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물을 먹을 때라도 좋고 음식을 먹을 때라도 이게 자기 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의 몸에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음식 앞에서 우리 마음은 즐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계명을 대할 때 그 계명을 꿀처럼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너무 달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볼 때 기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이 사도 요한이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이미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게 참 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 이 음식이 살과 피가 되려면 이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도 이 소화력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화를 할 때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또 이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식곤증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시키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또 이 순결한 데 비해서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만 봤을 때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소화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음식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참 그 사람은 걸식증이 걸린다든지 또 음식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말라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씀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참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고 축복이다. 이 말씀은 음식이다. 그래서 많이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나 잔치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대하듯이 정말로 이렇게 맛진 음식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러한 목적이 뭡니까? 법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도 말하지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가장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고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 가운데 이 중심되는 뼈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덮이는 것이죠. 가운데 이 골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윤곽이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도 그래서 가운데 심지가 곧아야 됩니다. 중심 등뼈가 반듯해야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갖고 이렇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강령이 잘못되면 이 중심의 그러한 이 근간, 이 핵심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킨데 방향이 조금씩 우로나 좌로 치우쳐가지고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잠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시작하니까 가운데 이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자라도록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예. 왜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그러한 세부적인 말씀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미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경건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가 쉽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잘못되게 우리가 가르치고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진정한 이 핵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이 방향에 따라서 다른 말씀들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해석하고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에 아주 이렇게 단호하고 또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계명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라면
이 10계명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1에서부터 4계명이 바로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는 많이 둘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배우자는 한 명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다른 신을 내 곁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을 가지고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제한시키지 않는 것이죠. 무한정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과 사실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 홍해를 갈랐던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금송아지, 금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소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여러 동물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익을 주는 것이 소라는 거죠. 소는 인간에게 이렇게 고기를 주고, 또 그 전에는 젖을 주고, 또 소는 정말 우리에게 가죽을 주고, 또 소는 무엇보다도 노동력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곡식을 길러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고 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꼭 무슨 공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소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형상이 없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욕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흠이 있을지라도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존귀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정반대로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이렇게 가두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욕하는 일은 이게 손톱만큼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날 중에서 6날은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 임한 농작물을 우리가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 되지만, 하루는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이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보낸다는 것이죠. 예. 이건 당연한 거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도 같이 이렇게 지내지도 않고 그냥 지낼 수도 있는데도 자기 일에 각자 바빠가지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그날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첫 번째와 같이 귀한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십계명의 이 후반부에 나오는 6가지 그러한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참으로 이 이웃과 관련된 그러한 계명의 핵심이고 근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 중에서 우리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친척까지 더 넓혀서 지역사회, 우리나라 국민, 다른 나라 국민까지 말한다면 이웃이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자꾸 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나아가게 되면 이게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에서 첫 번째, 너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이끌어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자라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이렇게 돕는다고 하지만 부모는 이렇게 내팽개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천사처럼 행하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우리가 정말 이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은 우리 부모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이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이 약속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하지 못할지라도 살인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내가 함부로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가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정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그 이전에는 이 정조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러한 귀중한 것을 내가 이렇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뺏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 것이고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막 그를 이렇게 이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이웃을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웃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훔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웃의 집과 또 이웃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여기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어려운 계명입니다. 아까 제일로 이웃 사랑 관련돼서 가장 쉬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쉬운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둑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도둑보다 더 많은 것이 뭐냐 그러면 자꾸 거짓말로 이렇게 참수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이웃 것에 대해서 내가 탐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이웃에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을 텐데. 시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 이 이웃이 이렇게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미 탐심을 품지 말라라. 이건 마음까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탐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365개나 돼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지켜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이렇게 다 지켰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완벽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가서는 내 속에서 탐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십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속에 탐심이 없었다가 그 계명을 알고 나서부터 내 마음속에서 탐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탐심은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는 무척이나 고통스럽다. 마음에는 정말로 탐심을 갖지 않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탐심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지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뒤로 가는 계명이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에요. 아까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100% 다 지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제한시켜 버립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도 끝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갖고 계시고 엄청난 정말로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시켜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욕할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욕은 안 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욕을 먹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키기가 힘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사람들이 안 지켜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가서 그냥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7시 예배를 만들게 해가지고 7시 예배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유다라고 해가지고 매일 산에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다른 일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막 일요일 날 그동안에 못했던 거 막 더 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잠을 못 잔 사람은 더 잠을 자려고 그러고, 오락 못한 사람은 오락 더 하려고 그러고, 뭐 놀지 못했던 사람은 더 놀려고 그러고, 그냥 예배는 최소한으로 맞고, 그날 우리가 정말로 부족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기도 못했는데 이날만큼은 기도를 더 해야지.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묵상하지 못했는데 이날만큼은 내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해봐야지. 누가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을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안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계명이 뭡니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 치고 나 이웃 사랑한다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 계명 다 지키고 있겠네요? 아니잖아요. 응? 이웃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이웃을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낭패를 당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이웃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남의 것을 이게 참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상대방이 풍요로운 것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때가 되면 저 자식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그러한 핵심은 자신의 몸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어쨌든 그것을 치료하려고 그러고,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돌보고 싸매고 이것을 갖다가 많은 비용이 들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쓰는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내 몸처럼 그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계명,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거기서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원 중에서 이 석탄보다는 석유가 더 에너지원이 더 이렇게 강하고 더 이렇게 효율성이 높고, 또 이 석유보다는 뭐
LPG 같은 이 가스가 더 우리에게 더 이렇게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원자력 같은 것이 훨씬 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만들 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 폭발이 나와서 오염도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응축하고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원자력을 이렇게 응축시켜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많은 어떤 이 고도의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우리가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방자한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럴까요? 사실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몰랐으면 내가 좀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입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인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지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참 더럽힌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고민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모아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진짜 어떤 하나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이건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방향으로 이러한 이 근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에서 바로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지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내가 감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는 않다. 그러면 나는 이미 다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는 솔직히 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흠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정말로 만물에 이렇게 찍기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로 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이 두 계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참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 항상 마음에서 새기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떨며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이렇게 이 방자하게 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고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지키는 면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소화가 되지 않아서 나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소화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이미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뇌에 있어서 온전한 영양분이 돼서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참 스스로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그러한 이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지키시되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 가운데서 위로함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고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과 이렇게 더불어 우리가 이웃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계명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정말로 자부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심을 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많으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함에 우리도 온전히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